네, 반갑습니다. 더우시죠? 네,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짧게 할까 합니다. 혹시 영화 곡성 보셨어요?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영화 홍보 문구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곡성. 제가 짧게 한다고 했지만 현혹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매절기죠. 우리의 생명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코끝에 있잖아요. 숨이 코끝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끊기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절기에 그러니까 하늘에 숨을 받아서 역동적인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성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의 절기를 지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성서 일가가 제시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흥미진진한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건데요. 사사키 아타루가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소설입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안 읽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리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하다가 부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반의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 넷째 밤까지 읽었는데 이제 다섯 밤 읽을 차례인데요.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반의 기록, 흥미가 딱 땡기더라고요. 책의 논지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책 읽기가 곧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명적인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제일교회 책만세가 아닌가 생각해보는데요. 한 발 더 나가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읽어버리는 것. 책다운 책을 읽어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미치든지 세상이 미쳤든지 세상이 미쳐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게 좀 봤어요. 루터가 대혁명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 그래서 루터가 일으킨 대혁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 읽기 운동이라는 겁니다. 루터가 먼저 성서를 읽어버리니까 루터는 언어적인 능력이 많았거든요. 헬라어, 라틴어 여러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루터가 살던 당시 기독교 세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성서를 읽어버린 루터는 비로소 이 세상 질서라고 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성서에는 교양이 높은 사람이라는 따위는 쓰여있질 않습니다. 추기경이라든지 대주교라든지 주교 자리들을 마련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황제가 높은 사람이다. 교회법을 지켜라. 무슨 수도원을 지으라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의 고뇌와 고난은 바로 책을 읽어버렸다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힘에 잡혀서 그는 책 읽기를, 그리고 책 쓰기를,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메시지. 그 메시지에 잡히면, 무언가 진실의 힘에 잡히면 낡고 부패한 기존의 질서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곳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죠. 그들이 전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겨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 운동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운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이킬 수 없이 전달된 메시지를 듣고 현장으로 갔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혁명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저는 궁극의 메시지를 들어버렸다고, 알아버렸다고 모두가 그를 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가 제시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오늘 복음서는 이 일이 있은 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합니다. 이에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들은 실상 다 뻥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권경인 시인의 변명은 슬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식구 중에 변명은 슬프다는 시의 식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할수록 많아지는 것.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시 제목이 변명은 슬프다라고 하니까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시인에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라는 것이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뒤에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상 예수님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 폼은 잡았지. 그러나 실상 그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을 뿐입니다. 폼만 잡았을 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면서 예수 따르기를 실상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핑계 저 핑계 뻥만 난무했던 이 말잔치 뒤에 예수님은 다시금 7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말잔치 이후에 또 다른 제자 그룹의 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임박한 종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초기 기독교는 오죽했겠습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존적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의심이 밀려옵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는 예수를 갈망하면서 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변증은 유대 세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른바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함으로 그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죠.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72명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했지만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할 제자들이 어디 72명뿐이겠습니까? 그들만 지칭하겠습니까? 누가 공동체 혹은 예수를 따르는 초기 기독교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이겠지요. 여하튼 제자들은 마치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예수가 전해준 메시지를 들어버린 자들은, 그들은, 아니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게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고 로마 황제의 주권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온몸으로 읽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위험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위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긋난 세상을, 그들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차 어긋내라고 했을 때 오는 위험인 거죠. 로마가 세상을 장악한 시대, 로마 제국 괴물처럼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버린 시대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억압하는 로마의 평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과는 다른 평화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죠. 힘으로 짓누르는 슈퍼 갑질로 이룩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서로 공생 공존하며 더불어 사는 참 평화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제시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내 실종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걸까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는 평화가 있던가요? 아니면 차별과 배제, 혐오와 증오만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주님의 평화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제자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환대하든지 배척하든지. 환대 아니면 배척.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환대를 받으면 식탁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탁 교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고 마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표상입니다. 나와 너의 입에 먹거리가 고르게 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너의 입에 먹거리를 고르게 분배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다른 자들을 환대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나 혼자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환대하는 집에 머물면서 또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병자를 고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기도를 통해서 뭐 신유의 은사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강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질병들은 오늘날 우리 문명 속에 발달한 의술과 약을 통해서 고침받으면 됩니다. 기도도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야죠. 의료 기술을 통한 치유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치유라든지 뭐 이런 치유와 관련해서 기적과 신화적인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21세기의 과학문명 한복판을 사는 우리는 오늘 텍스트에 나오는 병고침의 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병고침. 그 진실이 뭘까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병자는 말 그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병을 앓고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겠죠? 그것을 찾아내서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은 상징적으로 해방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게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달리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로 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신자유주의라는 또 이 사회적인 구조학 때문에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보다 나은 임금으로 처우 개선이 된다면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20대의 치유 사건이 아닐까. 병고침입니다. 해방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라는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시대의 병, 이 땅의 병, 우리 역사가 앓고 있는 병을 고치라는 도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역사 문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것.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병을 치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라면 지금의 현실을 보고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바라보는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버린 사람들이, 읽어버린 사람들이 바라보는 헬조선, 이 체제가 정상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올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윤동주, 청년 윤동주, 그러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감수성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미치든지 세상이 미쳤든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갑적인 애굽의 파라오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체계랑은 뭡니까?
억압과 수탈로 지탱되는 체제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물질적 독점, 권력의 독점에서 해방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병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가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손바닥 헌법책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금수저들에게 독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름바른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고질적인 병, 지금 여기 이 땅에 당면한 병을 치유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의 해방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자들이 넘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개인과 사회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제일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구원의 메신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했던 역할을 20세기에 우리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지, 21세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설렁설렁 오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권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라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던가요? 너희들 이걸 전해라, 이걸 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환대하든 배척하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당장 눈앞의 현실, 현실에 급급해하며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제도화된 질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 앞에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 만연한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 폭력, 무한경쟁, 성과주의, 업적주의, 율법주의 등등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앞에서 힘을 잃고 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세계를 증언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례로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하고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고용주, 그런 고용주가 있던가요? 근데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적인 독점의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계급, 성별, 문화, 종교, 세상적인 성공 등에 기초한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특정 교회만, 특정 교파만, 교단만 독점할 수 없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면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무생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어보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하늘의 숨을 받고 사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 편리하게 누리는 그 어떤 물적 토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한한 인간을 너그럽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용기 있게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 구경꾼은 오늘도 여전히 또 다른 변명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여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길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도 귀신 추출도 전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상입니다. 그 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봐버렸어, 읽어버렸어, 보화를 읽어버렸어, 봐버렸어. 그런 기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악마적인 구조학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억압으로 얼룩진 역사의 한복판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심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실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은총의 세계 속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환대죠. 이 말씀은 실존적 불안을 극복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업적도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었다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현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한 그 길이 오늘 여기 이 시대에 또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갔던 길, 초기 기독교인들이 갔던 길,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사실만이 나와 이 피조 세계가 지닌 온갖 의심과 불안과 절망 상태를 넘어서서 주어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살이로 찌든 우리의 삶에, 그 잃어버린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 줍니다. 그 기쁨을 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나라의 빛 속에서 이 땅의 현실을 보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증언해야 하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뜻 헤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마련하신 하늘의 기쁨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